찬송가 160장 드리겠습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통하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하구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느니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서 19절의 말씀까지를 보려 합니다. 찾으시면 같이 15장 12절로 19절의 말씀을 또박또박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은 2020년 예수 부활하신 주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의 12, 예수 부활의 10이라고 하는 뜻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찬송을 했어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구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 우리는 할렐루야로 찬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이기에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아야 은혜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틀리지 않는 부활의 의미지만 신약 성경이 헬라 말로 기록되어졌기에 헬라 말의 부활이 뭔가 아나시타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 뜻은 일어남, 일으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아나시타시스는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고 죽었다가 일어나고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일으킴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우리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늘 이런 말을 하며 지내는 것이 생각이 나요. 부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루에 밤과 낮이 있지 않습니까? 밤은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잠자는 것은 죽음의 연습이라면 아침이면 내가 일어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니까 일어나는데 이것은 날마다 부활을 연습하는 것과 진배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 부활의 시비에 있어서 성경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그 설교문대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지요. 고린도 교회에 써보내는 편지가 2개 있었더랬는데 전서는 먼저 보낸 편지고 후서는 나중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먼저 보낸 편지에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의 부활에 대한 시비는 예수님 부활 직후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끊임이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높이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너희가 나를 죽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3일 만에 살리실 것이기에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신 바가 있어요. 실제로 그는 죽임을 당했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비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예수를 죽은 거는 봤는데 살아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시신을 바꿔치기 한 게 아니냐.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산다는 말이냐. 그럴 수는 없다고 반대하는,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많은 로마 군병들이라든지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아니야. 예수는 분명히
우리의 손에 의해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난다더니 예수의 돌무덤에 가보니까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어. 정말 살아나셨어 하고 믿는 측과 믿지 못하는 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예수 부활의 시비는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신학자들도 심지어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지만 목회자들 중에서도 성도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이들은 예수 부활을 사실이라고 믿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것은 있을 수 없다. 믿어는 주지만 믿지는 못한다. 이런 시비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중요한 건 옛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우리들이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런 geb이다 하기보다는 우리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거 사도행전 2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종교 지도자들 간에 예수 부활에 대한 시비 내용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비 내용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만나 설명을 들어보니까 바리새인 측과 사두개인 측이 있는데 바리새인 측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확실히 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가 하면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고 하나님의 영도 없고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더더욱 없다. 양측이 갈렸습니다. 지도자들 간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두개인들은 예수의 부활이 없다라고 단정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옛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시비는 끝나지 않아요. 부활이 있다 없다. 예수 부활했다 안 했다. 이 시비는 끝나지 않지만 성경은 예수 부활은 확실하다고 증언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아무리 좋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선의의 봉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물거품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의 부활을 빼놓으면 불교나 유교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불교나 유교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불교나 유교에 고까마 시달라라고 하는 석가모니나 공자님이나 다 죽음 앞에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시대가 다르지만은 각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사후에 어디로 가시겠어요? 하고 물었더니 공자님도 석가모니도 남들이 가는 길을 어찌 내 아니 갈 수가 있겠느냐. 남들이 가는 길이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이니까 사망의 길이었어요. 지옥의 길이었어요. 그 길을 난들 어찌 아니 가겠느냐고 이 성인들이 말을 했습니다만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라는 거지만
예수님은 생전에도 죽으면 내가 사흘 만에 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가르치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사셨습니다. 이는 허황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절대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헌금을 드리는데 물질 낭비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라는 것을 거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두 가지 계시를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특별 계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는데, 계시라는 말은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 계시는 뭐고 일반 계시는 뭐냐?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 직후에 고린도 전서 15장이 부활장이지만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12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들은 특별히 보여주는 계시이지만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특별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는 것이란다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특별 계시를 알 리가 없어. 하늘의 비밀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지식이 별반 없는 사람들이나 어린아이들도 다 알 수 있도록 예수 부활에 대한 자연 계시를 주신 것은 지금이 4월이지 않습니까? 겨울에 앙상했던 나목들, 나무 가지들에게서 죽지 않았노라고 지금 촉이 나오고 잎이 돋고 있습니다. 누렇게 죽은 것 같은 잔디가 파릇파릇하게 살아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죽은 줄로 알았던 나무나 잔디나 여기서 새 생명이 이 봄을 맞이해서 올라오듯이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내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악인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믿는 이들은 의인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질 것을 결론 부분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특별 계시, 자연 계시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못 믿는다고 하면 더 이상 그는 구제받을 길이 없는 인물일 것입니다. 세 번째, 디모데후서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청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활이 지나갔다는 신앙은 그릇되어 남의 신앙까지 무너뜨리게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러는 부활에 대해서 인정을 해. 믿지만 그건 예수님 한 분으로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치부해버려서 이제 부활은 지나갔어. 이제 다시는 없어. 그러고 보니까 부활이 있다 없다고 딱딱 떨어지던 상태에서 있었지만 지나갔다고 하는 책도 나왔더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한 반신반의자들이 믿음을 무너뜨려 부활신앙 가진 이에게
예수의 부활은 맞아. 역사적 사실이 틀림없어. 하지만 예수 한 분으로 끝났기에 지나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서 부활의 확신 가지고 사는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1%도 의심이 생겨서 아니 되어지고 반신반의자가 우리 마음을 흔든다 하더라도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예수님 부활하셨음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감언이설에 의해서 우리 부활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인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잠시 후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믿음은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끝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다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되어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어진 것이고 내 죄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 가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 치면 고린도 교인들아, 한국교회 교인들아, 예수 믿는다는 성도 여러분들아,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도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부활은 있다면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싶습니까? 이런 어리고 또 여린 이러한 신앙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명명백백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른 새벽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 돌문을 제치고 들어가 봤더니 천사가 계셨고 또 예수님의 누웠던 자리에는 수의가 객혀 있었고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를 찾으러 왔구나 하는 천사의 대접을 받은 일이 있어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뜨리려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었기에 예수 뒤에 죽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첫 열매 되신 예수의 대열에 서게 되어질 것이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내세를 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는 것이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들게 되어진 확실한 보험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부활에 대한 시비는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 직후부터 지금까지 또는 이제 이 많은 약 2000년 세월이 지나오도록 예수의 부활이 있긴 있었지만 지나갔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고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적인 것도 아니고 이는 소설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결론적인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거기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